오늘은 사르밧의 과부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인데요. 8절 말씀, 9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막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신약에 나오거든요. 이 여자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사르밧 과부를 이야기해요.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사르밧의 과부 여인입니다. 지금 그리시네가에 있던 사람이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는 건데, 여기까지 약 100마일 거리예요. 100마일 거리면 걸어서 가려면 만만치 않는 거리죠. 아마 대구에서 부산까지가 한 60마일 걸릴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죠. 100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예,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사르밧의 과부 여인입니다. 엘리야는 주의 명령에 따라 그리시네가에 숨었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시네가에 물이 마르자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거기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 서울 사는 사람한테 저 중국 뭐 상하이로 가라 뭐 이런 식인 거죠. 만주로 가라 뭐 이런 식입니다.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일단 시돈 자체가 이방 땅이에요. 사르밧 과부라고 할 때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역의 이름이지 과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의 재앙은 이곳 시돈 지역에도 좀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가난으로 마지막 한 개의 빵을 먹고 죽을 정도의 절대 빈곤 상태였습니다.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도시로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이방 땅,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의 부인 왕비 아합이 바로 이 시돈 땅 에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로 들여왔고, 아합이 이제 이 바알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는 거죠. 예. 유대교에서 이스라엘교로 바뀌었다가 이스라엘교에서 바알교로 바뀌는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사르밧은 바알 숭배의 중심권에 속한 도시 근처에 해당되고,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시돈 사람이니까, 예. 이방 환경 속에서 이교도들의 그 우상 숭배, 이방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고, 기근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죽음에 직면하는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에게 자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시돈의 부자나 권력자에게 가서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보내신 겁니다. 참 가보면 오히려 서글프죠. 가라는 곳이 좋은 사역지가 좋은 곳이면, 빚값 번지하고 좋은 곳이면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갈만하죠. 근데 가라고 한 곳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못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암담하죠. 시돈의 부자나 권력자에 가서 부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급하도록 명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 사실을 의식대로 알고 있었는지는 본문에 명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아래 엘리야와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가뭄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숨은 하나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과부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뭔 의미냐? 갑자기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시 여러 개 있는데, 아니면 유대 땅으로 가라고 가든지, 그게 왜 이방 땅으로 가게 했느냐는 거죠. 그 뭐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이건 이제 예표가 있습니다. 예언적 의미가 있는데, 3년 6개월의 재앙이죠. 3년 6개월의 재앙은 우리 대환란 때 3년 6개월, 42개월, 3년 반, 이게 나오죠. 1260일. 3년 6개월의 가뭄은, 가뭄의 재앙은 야곱의 고난의 날 대환란의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고 이방인들의 부양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먹인 사람들은 민족들의 심판 때 양으로 분류되고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 예표가 바로 사르밧 과부 같은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바로 줄였을 때, 엘리야가 줄였을 때 먹인 사람이죠. 엘리야를 먹였고 엘리야를 섬겼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사르밧에 갔을 때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가 없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물입니다.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는 그녀에게 빵 한 자국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과부는 자신의 사정을 고백했는데 12절에 보면 그녀는 빵이 없고 다만 통 안에
한 줌의 밀가루, 한 줌의 가루와 병 안에 조금의 기름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여기서 그녀는 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데, 그녀는 이미 엘리야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르밧과 아브는 엘리야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권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고, 아들이 죽었을 때 부활의 권능까지 체험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땅 시돈의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으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이방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 땅 바알 숭배의 중심권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것을 내어놓는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주는 참만한 힘을 깨닫고 고백한 신앙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언급하시며 이방인에게 임할 은혜와 이스라엘의 불신을 대비한 사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절에서 이제 그리 골마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시냇물이 말랐더라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시내가 마른 뒤에, 그리 시내가 마른 뒤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정해주신 거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냇물 말랐으니까 이제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지 않았다고.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해 본 적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판단을 앞서 행동한 일이 없었습니다. 앞서 행동한 일이 없었다. 이는 삶의 위기나 신앙 위기를 맞은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성격이 급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참지를 못합니다. 약간만 환경이 변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서둘러 거처를 옮기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직장을 옮기든지, 이사를 하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하여튼 영적, 성경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내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옮긴다, 이거. 내가 불편하면 옮긴다. 기준이 뭐죠? 나의 불편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나는 옮긴다, 이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옮긴다. 이게 기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래요. 위기의 때일수록 자신의 부르심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신이 거해야 할 곳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위치에 놓으신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결과 현재 있는 위치에 있다면 계속 거기에 있는 일에 고통과 위험이 따를지라도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각 사람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서울에 어느 한국교회에서 제가 초신자 때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간증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선교사가 6.25 참전 용사입니다. 6.25를 참전한 용사였는데 전쟁이 끝난 후고 이제 제대를 했죠. 전역을 한 후에 한국으로 다시 선교사가 되어 온 거예요. 군대는 제대를 했지만 전역을 하고 나서는 한국에 선교사로 다시 왔어요. 왜 한국에 선교사로 다시 왔느냐? 전쟁터에서 하나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적을 마주한 최전방 전선의 보직을 배치받고 참호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훨씬 앞에 있는 참호에 있던 그 고참이 뒤로 돌아서서 자기한테 참호 자리를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리 오고 내가 그리 가겠다고. 그 앞은 더 위험한 곳이었던 거죠. 그때 그는 고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나, 그 놈을 쏴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더 안전해 보이는 참호 속에서 나와서 죽을지도 모르는 고참의 그 참호로 자리를 아무튼 근무지를 바꾼 겁니다. 근무지를 바꿨습니다. 전쟁은 늘 위험의 순간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때만큼은 죽음의 위기가 고개를 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심정으로 고참과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자리를 바꾸자마자 적의 포탄이 그 참호소로 떨어져 자기는 살고 그 고참이 즉사를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삶과 죽음이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옮기시면 가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삶과 죽음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주님의 손길에 깊이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험의 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더딜지라도 잠잠히 주의 인도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그 현신의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다 힘으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곧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시시때때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배워야 할 한 가지 진리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랍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지체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아야 하듯이 주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일에나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기초를 두노니 곧 한 돌이요 단련된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요 확실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조급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믿음은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약간만 수틀리면 그냥 사표를 던져버리고 집안에 약간만 불화가 있으면 뭐 같이 살아 말아 이혼하니 하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조그만 트러블이 생기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떠나버리고 처음엔 마음이 떠나고 다음에 몸이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스타트라는 경주선수와 같습니다. 그건 전부 다 실격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움직여야 되는가요? 언제 머물러야 되는가? 그 답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나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들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렀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책무를 지겠고 그들은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머물렀을 때는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들 안에 머물렀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성막 위에 머물렀고 아침에 그 구름이 또 올랐을 때는 그들이 이동하였나니 구름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거두어지기만 하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혹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머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장막들 안에 안식하였고 그들이 이동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것이 거두어질 때는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장막들 안에서 안식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동하였나니 그들은 모세의 손을 통해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여기 지금 주의 명령에 따라가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반복되는 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명령에 따라 하면 주의 명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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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지 쉬든지 다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였고 언제 머물렀느냐? 오직 주의 명령에 따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더 좋았어. 오늘 날씨가 더 좋았어. 오늘 날씨가 안 좋았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합니다. 본문에 무려 7번에 걸쳐서 주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약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머물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셨고 그들이 나아갈 때나 머무를 때를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면 그들은 만나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의 사역지나 그의 사역을 받는 양들이나 모두 동일한 원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얼마나 머물지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지는 주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본 순종의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계획하고 움직이고 그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주님은 다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에 복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복만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눈물 뿌려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기의 종이고 비서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는 명령서고 그들의 강구는 주님을 일하게 하는 주술인 줄로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주의 종이 되지 주님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 지역교회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흔히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나는 겁니다. 목사가 11조 설교를 했다고 떠나는 성도, 목사의 권위를 좀 강조한 설교를 했다고 떠나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떠나고, 정치 성향이 맞지 않다고 떠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떠나고, 이것저것 싫어서 떠나고, 결국 가는 곳은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앉아서 혼자 킹제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킹제임 성경 자기는 아주 붙들고 있다는 그게 유일한 이제 자부심이고 유일한 자기의예요. 개혁 성경 쓰는 형제교회든 뭐 지방교회든 아니면 어느 장로교회 가서 자기 혼자 킹제임 성경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왜 떠납니까? 오랫동안 킹제임 성경을 외치고 수호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왜 그런 지역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바른 진리, 주님의 말씀을 알고 정등교회를 가감에 떠난 간증을 하던 분들이 왜 지금은 그런 반대로 돌아간 거, 이집트로 돌아간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머물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 때도 자기 마음대로 왔고 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항상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겁니다. 자기 본위,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기 본위의 신앙. 이게 자본주의야. 자는 자기 본자자가 아니고요. 자기라는 스스로 자자죠. 자본주의라고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죠. 시냇물이 마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엘리야는 주님의 다른 말씀이 없는 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엘리야처럼 이렇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령이나 방법을 찾지만 사람들은 방법을 찾죠. 어때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뭘 찾는다고요? 사람을 찾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는 거죠. 주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다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죠. 엘리야를 찾으셨고 사람들은 요령과 방법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이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한 것도 그 땅에 사람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습니다. 스스로 헌신된 자칭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알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그런 신실한 종을 찾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바라고 믿어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 한 분입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17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이라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지난번에 주님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셨고 이번은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까마귀에게 명령하셨겠어요? 까마귀 외에 엘리야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에. 이번에는 왜 그러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명령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그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숨었던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럼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 편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분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계획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는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있는 채 가장하면서 실은 스스로 어려움을 벗어날 방도를 고민을 거듭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라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벗어날 방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들 가운데 높여지리라. 내가 땅에서 높여지리라.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줄 알고 신뢰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은 성도들은 가만히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 외치던 하나님, 내가 찬양을 볼 때 외치던 하나님, 예배 때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 순간에 부르고 찾고 구해야 될 그 하나님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소엔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교제할 때 보면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교회 출석만 잘해도 그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믿음 좋은 사람으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헌금까지 잘해요.
거기다 새벽 기도까지 나와. 어때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아요.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언제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경은 평소에 믿음이 좋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무너진 한 사람의 본으로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사무엘이 지정해준 정한 시각에 따라 이를 기다렸더라. 잘했죠? 사무엘이 정한 시각에 따라 기다렸다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그를 떠나 흩어졌더라. 사고가 터졌네요.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져요. 지금은 전시 상태예요. 그리고 사울이 말하였더라. 번제물과 화평한 물들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드렸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번제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왔더라. 이에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문안하였더라. 사울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블레셋, 필리스틴이죠. 필리스틴의 대군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주일 내에 온다던 선견자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전열이 와해되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사울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헌물을 자신이 대신 드렸습니다. 그는 다급했기 때문에 절차나 법대로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유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무슨 법을 따지냐 이거죠. 비상 사태인데 지금 무슨 법을 따지냐 이거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구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울처럼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자기 방법대로 계획대로 일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의 조급함과 불신은 결국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제 길갈로 내려와 나를 칠 것이요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번제물을 드렸나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쩔 수 없게 뭐뭐 했나이다.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불신의 죄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순종이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불순종이나 동일한 겁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있고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나 고난이 없는 사람, 시험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급한데 이것저것 따질 때냐 그죠? 지금 급한데 이것저것 따질 때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울이 되느냐 엘리야가 되느냐 그 순간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 사울이 되느냐 엘리야가 되느냐는 그 순간에 판가름 나요. 다시 8절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이라 말씀하시기를 주를 믿고 기다리던 종에게 주의 말씀이 왔습니다. 임하여 할 때 임하니라 이건 전부 다 케임이 왔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더라. 우리말 이제 워낙 몇백 년 동안 임하니라로 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하니라 임하였더라 했는데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예.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더라. 임하였더라. 뭐 이렇게 되죠. 주를 믿고 기다리는 종에게 주의 말씀이 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듯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사모하는 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형제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사슴이 물신을 찾기에 헐떡임같이 그렇게 내 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 이렇게 갈망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주님을 찾기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또 찾아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기적같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는 어제까지 안 내리던 비가 뭐 내리든지 땅에서 물이 솟아나든지 여기만 이상하게 물이 계속 흐르네 이렇게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바뀌거나 나한테 뭐 말씀이 오길 기다린 게 아니라 뭐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보시다시피 엘리야가 주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마르던 시냇물이 다시 흐른 것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주 앞에서 할 일이 생겼다고요.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은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담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나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주님의 역사 방법이고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순종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에게 말한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당시 유다의 회중들의 반응이었어요. 유다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에게 말한 그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네 말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자녀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어떻게 듣든지 상세히 그려놨습니다. 에스겔 3장 31절 32절에 그리고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처럼 내게 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에스겔 앞에 와가지고 앉아서 말해보라고 설교해보라고 그러니까 내 말들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이나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따르기 때문이라. 그리고 보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의 매우 사랑스러운 노래 같으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자와 같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만 그것들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그때 에스겔 시대의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자기의 탐욕을 따르기 때문이니라. 우리 모두 말로는 사랑, 은혜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의 탐욕을 따른다고, 정욕을 따른다고요. 마음의 우상들을 세워두고 그걸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탐욕을 따르기 때문이니라.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되어야 할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걸 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면 내가 믿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주시지 말고 그냥 내 환경을 좀 알아서 바꿔주시길 원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꿈과 정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만이라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이민을 명령하신 겁니다. 남의 나라 따로 이민을 가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그리시 냇가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가장 단거리로 계산해서 85마일이고요. 보통 100마일 정도로 85에서 100마일은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시돈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라는 태양 아래서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의 재앙 가운데서 100마일의 거리의 사막을 여행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마일이 160km거든요. 이거는요 4km가 심리잖아요. 400리 길이에요. 400리 길이에요. 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때로 내게 너무나 가혹하게 보이거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건강과 기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 신자는 물론이고 사역에 뛰어든 목사들은 그들이 믿는 바를 설교해야 되고 설교하는 것을 자신들도 실천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한 이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나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나에게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만 남습니다. 말씀을 안 받았을 때야 지 생각대로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다 치지만 일단 말씀이 내게 왔어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 나 말씀 받았다. 믿느냐 마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설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설교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설교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던진 그런 문제인데
설교는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방법이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며 뭐 이런 목회학 교과서의 말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능력, 이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느냐,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좀 회의를 갖게 일수였습니다. 전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성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주님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설교자인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강단의 위기나 교회 위기는 바로 늘 이 설교의 문제로 시작됩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처한 위기에서 찾아옵니다. 저는 교회 성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귀한 성도로 행합니다. 헌신적이고 존귀하다, 귀한 존재로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빠짐없이 제 설교와 강의를 듣고 노트 정리하는 분들의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보석 같은 존재, 그런 분들은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주님의 약물이 드린 여러분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불량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의 말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른들 말이 다 잔소리고 시답잖은 소리고 귀찮은 소리예요. 짜증만 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은 농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강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강단의 설교가 차지하는 강도와 권위는 사실 이 조폭들의 세계에서 선배의 말 한마디만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말이지 참고사항 정도지 참고사항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 정도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권능, 은혜 이런 걸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은 자기의 종들이 처한 환경을 그냥 놔두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그 골짜기 자체를 막 고속도로로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닥친 위기의 순간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가 됩니다. 그리시 냇가에 물이 마르면 사르밧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한순간 역전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가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주는 엘리야에게도 명령하시고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주님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시돈 땅에 사르밧에 가서 거기 가라 명하셨습니다. 시돈 땅 거리가 멀기도 하려니와 왕비 제벨의 아버지 엣발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종 엘리야를 왕비 제벨의 고향에 가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 있으란 말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도시가 한두 개도 아닌데 말이죠. 갈 곳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째 시돈 땅이냐고 하필이면. 모압 땅도 아니고 암몬 땅도 아니고, 그죠? 과부는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돈은 팔레타인 땅 바깥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교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주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말씀을 통해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볼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그곳의 부자나 권력가나 신앙 힘이 독실한 교계의 지도자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거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예를 들어, 나의 종이 있느니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힘없고 가난한 과부였다고. 과부는 율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천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난한 과부, 이방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이 모든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결코 돈 많은 갑부들의 헌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쪼개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하는 겁니다. 많은 사역들이 정말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리더십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도 저게 될까? 저런 사람들로 될까 싶은 그런 것들로 유지가 되고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권능이에요. 주님은 그리시 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9절에 일어나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주께서는 엘리야에게 유다의 어느 도시나 이스라엘의 변방이 아니라
아예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임한 42개월의 재앙을 피해 남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부양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언대로 대할란드 이방 땅으로 가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고 생소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신뢰와 남김없는 복종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라밧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믿음과 순종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즉 겸손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한 과부의 손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럼 당연하죠. 엘리야가 지금 여기 가서 빵을 얻어 먹으라 말은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않은 것보다 더한 거죠.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이 사람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섬기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 살도록 겸손을 훈련하시는 것인데, 엘리야는 얻어먹지만 사실은 공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은 얻어먹는 것 같은데, 얻어먹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공급자들이에요. 공급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든지 부흥을 일으키라든지 바알 숭배의 본산을 폭파시켜라. 에빨에 가서 막 시돈의 왕 앞에 가서 말이죠. 막 말씀을 선포하라든가 요나처럼 말이죠. 심판을 선포하든지 이렇게 뭔가 영적인 명분과 정당성 있는 명령이라면 달려가는 길이 쉬울 텐데, 그가 가는 이유는 단지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그곳에서 과부에게서 얻어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사역이야. 과부에 가서 얻어먹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영웅 활극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은 더 신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웅 활극의 주인공 고사하고 엘리야를 철저하게 숨겨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감옥으로 심판하는 동안 자신의 종을 믿음과 순종의 학교에 넣으셔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아합도 아니고 가뭄에 고생하는 백성도 아닙니다. 오직 한 명, 자신의 종 엘리야를 훈련시키는데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의 사르밧을 옮기는 주님의 손길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르밧이란 뜻이 재련사의 용광로란 뜻입니다. 이는 한 단계 더 깊은 믿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이기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을 가르치신 후에 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금 하나님 종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성도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라는 것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둘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움직이라는 겁니다. 셋째,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내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 나의 믿음, 나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르밧의 과부 여인에게 보내시는 엘리야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산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서 또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전에 믿음의 그 선배들이 걸었던 또 그 신앙의 유산들을 또 그들의 발자취를 저희가 잘 따라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위기의 순간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참으로 저희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시고 단련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